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마음 또한 넓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하셨죠. 또 새롭게 하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했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대사가 뭡니까? 대신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에서는 그리고 또라는 말이 있어요. 원어에서. 그리고 또 하면은 뭡니까? 대사를 삼아주시고 또 이런 말입니다. 대사를 삼으셨으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인 셈입니다. 대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야. 까불지 마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바울 일행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적어도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랑의 목적은 자신들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너희들 나보고 배워 하면 교만하다고 하죠. 근데 앞에서 또 다른 게 있어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대사는 뭡니까?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두 대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보고 배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라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동역자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권면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난 대사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권면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열매 없는 삶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과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결실하지 못한 세 가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무런 결실이 없으면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18절처럼 화해의 직분을 맡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은 5장 10절처럼 환히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일행이 뭐라고 했어요? 환히 드러냈다고 했죠? 고린도 교인 앞에서도 환히 드러냈고 하나님 앞에서도 환히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뭡니까?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감추고 거룩한 척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감추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헛되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원어에서 2절 맨 앞부분에 왜냐하면이라고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냐 하면은 그 이유를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두 가지 때가 나와요. 하나는 은혜의 때고 하나는 구원의 날입니다. 둘 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라는 말은 의역한 거고요. 원어를 직역하면 받아들일 만한 때다라는 뜻입니다. acceptable time입니다. 이사야가 한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스라엘에 남은 신실한 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날은 뭡니까?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 때입니다. 결국 그 두 단어가 다른 때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했지만 바울 자신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이는 자신도 바벨론 포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미 구원의 날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신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중간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뭐예요? 바울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 말은 받아들일 만한 때인데 앞에 것보다 더 강조된 이유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유라는 말은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에서. 그래서 받아들이기 좋은 때라는 겁니다. 더 강조해서. 앞에서는 받아들일 acceptable time인데 이제는 the acceptable time입니다. 받아들이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때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 옛날 얘기예요?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때고 응답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뒷부분에 보면 보라 지금은이 생략되는데요. 원어에는 보라 지금이 또 있어요. 구원의 날이다 말 앞에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을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돌아오게 한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 나라를 회복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순간이, 이 순간이 바로 그렇게 회복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헛되이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꼭 임신을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못할 때 뭡니까? 거짓으로 임신한 척하고 바가지나 옷 같은 걸 넣고서 둘러서 임신한 척할 수가 있죠? 그런 게 가끔 나오는 걸 봐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헛되이 받는 거예요. 뭐예요?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뭐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열어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이가 없어요. 새 생명이 없어요. 척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거짓으로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런 결실 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척 가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헛되이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본보기를 보라는 것인데 3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3절부터 10절은 바울 일행의 자랑인데요. 진짜 깁니다. 말이 계속 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할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없이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절은요.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1절에 딸려있는 종속절입니다. 종속절이 뭐냐면요. 하여튼 거기에 1절에 속해 있는 1절을 설명하는 그런 말인데요. 1절에 권면한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라는 말은 원래 어떠한 걸림돌도 놓지 않으면서 스탬블링 블락을 가는 길에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권면하면서 방해되는 아무것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이라는 걸림돌을 놓은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율법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럼 이방인들이 그럼 나 안 해 하고 나간다고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한 것은 걸려 넘어지라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걸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어려운 조건만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결국 이것은 걸림돌을 놓는 셈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4절에 걸림돌을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에서나 라는 말은 앞에서 어떠한 것도 안 하면서 이런 말과 반대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 일꾼으로 본이 되는 것은 뭐든지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꾼답게 처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들을 칭찬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고 자기들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추천한다는 말이에요.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을 칭찬하고 나처럼 하면 돼. 하실 수 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나처럼 하면 돼. 말로 가르치고 나 좀 봐. 나 이렇게 하잖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4절 뒷부분부터 자신들을 칭찬하는 목록들이 길게 이어지는데요. 걸림돌이 아니라 반대로 본을 보여서 도와주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본보기들은 외적 환경을 견뎌내는 것과 내적인 변화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중에서 우리의 인내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를 너무 많아서 제가 둘로 나눴어요. 첫 번째 자랑거리는 인내를 보라는 거예요. 3개씩 3쌍으로 9단어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9가지의 제목으로 나온 것이 많이 참으면서예요. 외적 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인내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아니? 너희들도 우리처럼 참아야 돼, 이 소리입니다. 첫 번째 3가지는 환난과 궁핍과 곤경입니다. 이는 바울 선교의 외적 환경을 말하는데요. 환난이란 복음 전파를 하면서 겪는 환난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과 20장 23절에 보면 안디옥과 에베소에서 수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환난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압력을 말합니다. 궁핍이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많은데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가 고파요? 전도가 고픈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궁핍한 거지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역시 외부의 압력 때문에 하고 싶은데 못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뜻입니다. 곤경이나 곤란이라고 표현한 말은요, 원어에서 좁은 곳이라는 말이에요. 다 막혔어요. 사방이 막혀서 몸이 꽉 끼는 것 같은 좁은 곳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다 막혀 있는데 겨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앞으로 나갈 길만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주변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꽉 막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뚫고 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어려움은 복음 선포할 때 겪었던 외적 환경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3가지가 바울 사역의 외적 환경이라면 두 번째 3가지는 방해하는 외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매맞음과 옥외갇힘과 굶주림인데요. 전부 사람들에 의해서 겪는 것입니다.
5절의 매맞음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과 나오는 유대인에게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는 것을 말하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23절 27절에서 로마인들에게 매를 맞은 것을 말합니다. 옥에 갇힌 것은 감옥에 갇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난동, 제가 굶주림이라고 잘못 써놓은 것 같으네요. 난동이라고 되어 있죠. 난동이 뭐냐면요, 개역에는 요란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난동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요란한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에베소의 아데미어 하면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런 것을 말해요. 이처럼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뿐 아니라 이번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자랑거리예요? 그거 참았다고요.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다 참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세 가지는요, 외적 환경이나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청해서 겪은 어려움입니다. 그 세 가지는 5절 뒷부분에 있는 수고와 잠 못 잔 것과 먹지 못한 겁니다. 수고가 뭐예요? 텐트를 만드는 강제노동하는 노예처럼 힘들게 일하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인가 봐요. 텐트를 만드는데 그것을 힘들게 일하면서 복음도 전했어요. 그게 수고예요. 잠을 못 잔 거는요, 너무 힘들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만약에 40시간 일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모든 걸 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 못 자겠죠?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풀타임 잡으로 일하면서 잠 안 자고 말씀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 못 잤다는 거예요. 굶주림이라는 것을 금식이라고 은혜롭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수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말없이, 말할 수 없이 많은 고난을 자청해서 겪었다는 겁니다. 왜? 복음 전하려고. 이 9가지를 참아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랑거리는 뭐냐면요, 우리의 내적 변화를 보라는 겁니다. 6절부터는 내적 변화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나온 9가지 어려움을 인내한 것이 길을 닦아 놓아서 그 다음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입니다. 순결이란 뭡니까? 삶의 완전한 진실성, complete integrity of life입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입니다. 항상 거짓 없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는 자랑입니다. 이것이 뭐냐? 내가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나서 얻은 내적 변화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이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지식인데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화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지식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면 보통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뭡니까? 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죠. 성공하면 최고고,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반대하는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세속적인 지식과 뭡니까? 충돌하는 지식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충돌하는 지식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지식에 반대하고 있어요. 제가 전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그대로 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4절 앞에서 나온 참는다와 견딘다 라고 번역한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앞에서 참는다는 것은 세상의 반대, 외적인 환경을 참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세상 기준에 따라 사는 성도들을 참는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참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참는 건 참을 만하지만 교회 안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참지 않고 바로 잘라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참고 인내하며 잘라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100번도 더 잘라내고 싶었는데 안 잘라내고 내가 꾹 참았다. 이게 내가 뭐냐? 예수님이 그 변하지 않았으면, 9가지를 인내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변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한 다음에 인상집 부리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인상 부끌고 있으면 그거는 억지로 참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친절을 보여야 합니다. 개역에는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친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을 참으면서 친절한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겠죠? 속이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참으면서 인상 긁지 말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적 변화라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러한 내적 변화를 일으키게 한 4가지 원동력이 나옵니다.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감화라고 번역한 것은요, 의역한 것이고 원어는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감화라는 말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닌가가 뭡니까?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4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 도구가, 수단이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자기가 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인데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거짓 없는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거짓 없는 사랑에 의해서 내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7절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한 덩어리예요. 왜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뭐 했어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바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인데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두 번째, 거짓 없는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그러면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 3가지가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 안에 머물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 잘해서 고쳐먹고 맘먹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절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7절 뒷부분에는 8절부터 8절에는 3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들인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의의 무기와 영광과 수치, 속임수와 진실함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있는 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요,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른손에 대개 뭘 듭니까? 무기 중에서 칼을 들겠죠. 왼손에는 뭘 듭니까? 방패를 들죠. 칼이 뭐라고 했냐면요,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든다고요? 공격 무기로 든다고요. 반대로 왼손에 드는 건 방패인데 뭡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방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서 불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불화살 막 쏘면 방패로 탁탁탁 막아내고 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이단과 대적들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대적을 공격을 막아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면, 영광만 있으면 다행이지만 수치도 경험한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때로는 박수갈채도 받겠지만 때로는 욕도 먹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한 뒤에 영광을 받는 것이나 수치를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요. 수치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근데 영광도 경험하고 수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영광과 수치를 경험하면서 내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것인데요. 개역에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나쁜 평과 좋은 평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영광과 수치와 여기서 비난과 칭찬은 비슷한 말이죠. 근데 영광과 수치는 뭡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지 않거나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러는 것이 영광과 수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칭찬과 비난은 뭡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욕하고 말로 칭찬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때로는 말로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이런 분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안 좋게 말하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두 가지를 다 하면서 욕도 먹고 칭찬도 들어가면서 우리는 내적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리즈는 가트나 시리즈입니다. 가트나, 원어에서는 호스라는 말인데요, 영어의 S와 같은 말입니다. 가트나 시리즈는 내적 변화의 결과들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이 내적 변화를 일으킨 후의 결과물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사기꾼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저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기꾼이라고 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사기꾼 취급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무명하다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사도로서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나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에게는 유명한 자였다는 거예요. 진짜로 알만한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데 너희들이 뭘 몰라서 나를 몰라주는 거다. 저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라는 말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살아난 사건을 말합니다. 과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알던 과거의 바울은 죽었다, 그 대단한 바울, 학식이 높고 그 뛰어난 바울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뜻도 됩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징벌이라는 것은 매로 죽도록 맞는 것을 말합니다. 회초리 맞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 맞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개 죽어요. 죽는데 죽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요. 저는 변화된 후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더니 별로 좋은 게 없네요. 그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쫓겨났고 항상 죽이려는 사람들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마치 무슨 드라마나 수사극처럼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쟤 참 걱정거리 많겠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안 그래. 항상 기뻐한다고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만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모든 것을 잃고 집도 없고 떠도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해주어서 부욕해 하는 역할을 하는 부자라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주는 원천이므로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부욕해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부욕해 하는 그런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앞에서 말한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재물과 지위와 명예 등을 가졌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안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아요. 니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기준의 안전함에 해당되는 조건은 나는 아무것도 안 가졌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진 그 조건들은 일시적인 거잖아. 나는 그런 일시적인 안전함은 갖지 않았다. 이에 반해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영원히 완전히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안전이 아니라 영원한 안전을 가졌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안전을 잠시 갖고 있지만 나는 영원히 안전한 안전함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9가지 인내를 자랑했고 4가지 내적 변화를 자랑했고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 3가지와 일으키는 도구들을 자랑한 뒤에 7가지 같은 하 시리즈로 변화된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엄청 많죠. 다음에 녹음된 것을 다시 듣고 꼭 기억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시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일행처럼 되지 못한 까닭이 바로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항상 뭡니까? 사람들이 제가 차를 고치는 전문가인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전문가이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진단할 줄 몰라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진단해 주면은 그 비용만 주고 와서 제가 고치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 있는 조수 같은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뭐예요? 여기서 바울은 정확히 진단했고 정확히 처방을 했어요. 뭐예요? 전문가예요. 원인이 한마디로 뭐예요? 좁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좁다. 그러니까 넓혀라. 이 말입니다. 바울의 진단 결과는 좁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좁으니까 넓히라는 겁니까? 얼굴 평수가 좁으니까 넓히라는 겁니까? 아니죠. 11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2가지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입이 열려 있었고 마음이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입은 그냥 열렸다고 했는데 마음은 활짝 열렸다고 했어요. 같은 말을 다른 말을 썼어요. 입은 그냥 열려 있고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요. 바울 일행은 활짝 열려 있는 마음이 자신들의 입을 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뭐예요? 다 보여준다라고 했죠? 그렇죠? 활짝 열려 있다는 것도 그런 말이에요. 열려 있어야 보이죠?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2절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어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너희들 마음을 좁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좁게 한 것은 여러분의
옹졸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개역에서는 심정이라고 했는데 옹졸한 마음이나 심정이나 다 원어의 뜻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말입니다. 원어는 내장이란 뜻이에요. 내장. 내장이 뭡니까? 폐와 위와 이런 창자가 있는 이 모든 부분을 내장이라고 해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 살던 당시 사람들은 내장이 사람의 감정과 사랑이 머무는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속 좁은 놈 그러잖아요. 우리도요. 우리말 속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장이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바로 이 내장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자기 아들이 추운 날 맨발 벗고 옷도 다 떨어진 걸 입고 다닌다면은 속상해서 속이 아파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 지금 뭐냐면요. 이 문제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장 안에 뭐가 차 있어요? 이기심과 의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할 공간이 좁다는 거예요. 그게 좁다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서 보여준 모든 자랑들을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나봐라 하고 보여준 모든 것을 보고 배운다면 좁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르쳐준 것 때문에 좁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문제가 있어서 변화되는 것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에 의심과 이기심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요. 너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구나. 왜? 욕심으로만 꽉 차 있어서. 바울 일행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변화돼서 넓어진 텅 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봐라. 이 텅 빈 자리에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웠지 않니? 이런 소리예요. 13절에서 자녀들에게 말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담아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전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속에 텅 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부모처럼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답하는 셈치고 제발 우리의 부탁 좀 들어주지 않겠니? 어때요? 자식들한테 뭐예요? 나 다른 거 다 한 발 한다. 내가 너 키워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다 했는데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말 좀 들어줄래?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말하는데 내 말 좀 보답하는 셈치고 나 돈 달라고 안 해.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엄청난 돈을 어릴 때부터 쏟아붓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죠? 달라고 안 해. 대신에 내 말 좀 한 번만 들어주겠니?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 부탁이 뭐예요? 여러분도 또한 넓히라. 여러분도 또한 넓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미 넓혔거든. 나는 이미 넓혔는데 나처럼 너희들도 또한 넓히지 않겠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이는 이기심과 의심을 버리고 그 자리를 대신 비워두라는 겁니다. 비워두면 자연히 그 속에 뭐가 생깁니까?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와 내적 변화가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먼저 이기심과 의심으로 가득 찬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 말고 배지도 않은 마이를 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들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죄인들이에요.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죄인들은 뭐만 있어요? 나를 위하는 것과 내 새끼를 위하는 것과 그런 욕심으로만 꽉 차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치 뭐와 같아요? 미니밴 뒷자리에다가 짐이 꽉 차게 실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걸 실어놨겠죠. 심지어는 의자까지 뜯어내고 꽉 차게 실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더 좋은 걸 준다고 하는데, 너 금괴를 줄 테니까 이 보물을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나 꽉 찼으니까 나 그 금괴 못 싣고 가요. 실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겠습니까? 나 같으면 다 집어내버리겠습니다. 다 집어내버리고 싣고 가겠습니다. 실을 만큼. 우리 안에 가득 찬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물을. 하나님의 은혜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헛되이 받는다고 한 겁니다. 마치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이기 때문에 싹이 터도 자랄 곳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여줬어요. 오죽하면 나봐라 했겠어요. 자랑한 것은 좋은 집이나 차나 높은 집이나 직업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랑한 것은 복음 증거하다가 경험한 9가지 어려움을 인내한 것을 자랑했어요. 나 이렇게 인내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자랑한 것은 인내를 통해서 얻은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변화를 일으키는 4가지 원동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내 뜻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먼저 버리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거짓 없는 사랑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해 하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역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 거짓 없는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지.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아. 이게 진짜 사랑이지.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요. 역시 이기심에 확장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역시 거짓 없는 사랑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던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내적 변화를 경험하려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공격할 때는 뭘로 방어합니까? 믿음으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광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좋은 말도 듣고 욕도 바가지로 먹고 이러한 과정을 경험해야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가지 시리즈가 뭐였습니까? 요약해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자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성공한 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거다. 거짓말이에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진 않았습니까?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기 욕심과 지식과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심이 꽉 차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버렸느냐, 이 차이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아직도 자신과 자기 자식과 자기 재물 이런 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물질을 사용하면 아직도 이기심과 의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수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넓히라는 말은 확장공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빈 공간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버렸고 넓혔으니까 나 봐라 텅 비었잖니,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웠지 않니, 이 소리입니다. 너희들도 마음의 평수를 넓히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자랑하면서 너희 또한 넓히지 않겠냐, 나를 봐라, 나 이렇게 고난 겪으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넓혔다라고 권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하지 못하는 모든 축복도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